할렐루야. 9월 22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하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봉헌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마주한 채 팔을 들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역대하 6장 14절의 경우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서 기도하거나 손을 펴고 기도하거나 성전 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그것은 외적인 모습과 형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겸손을 표현하는 자세, 태도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자세로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까베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대상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표현이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그가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수여하셨죠. 그분은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신도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거나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견고하게 버티고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누구입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자동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 신해산 언약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과 언약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입니다. 전심인 것이죠. 부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뜻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생각, 온 뜻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언약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서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두고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계속해서 솔로몬은 언약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의 건축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특별히 주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고 주의 손으로 이루온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표현이 오늘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이 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5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라고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의 나라가 길 것이라 말씀하였고 그의 몸에서 난 씨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될 거다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솔로몬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언약에 호소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새롭게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성전의 한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늘들의 하늘에서도 갇힐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갇혀 지내시거나 매여 계시지 않음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이 이와 같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드리는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아 달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바라보아 주시고 만에 하나 성전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 솔로몬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는요,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지만 성전에 몸을 담고 있을 수 없었지만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건물로서의 성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 또 그가 기도했던 대상, 즉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